무슨 강사 같은데 강사? 네, 강사 같은데? 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봐가지고 마음이 떨리네요. 네. 이러면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이 믹스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는, 그리고 그 살려주는 사건,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혈루증에 시달렸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병을 고침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중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이 살리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뭐 어차피 살아날 건데 뭐 이런데 실상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딸이 곧 죽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고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요. 어떨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혀요. 계속 막히는 거야. 우리 성환이가 이제 성환아 목요일날 입대하니? 목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입대하러 가는데 차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늦게 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죠. 네.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냐고요. 그 야이로의 마음이 급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그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합니다. 아름다운 이성교제. 그리고 누구나 부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지금 어제 오늘 우리 교회 핫 이슈 최고의 그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가십거리. 이게 뭐냐면 장정삼 전사님이 여자친구가 생긴 그 사건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주 뭐 장정삼 전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축하한다고 드디어 30년 모태솔로의 길을 벗어버리고 축하한다고 막 장정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장정사님도 이게 무슨 꼭 결혼식 앞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결혼 안 해도 헤어지면 이혼이다. 제가 그랬어요. 네, 이건 왜냐면 이거 거의 이제 결혼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야 이제는. 아무튼 누구나 우리가는 부러운 이성교제 그리고 부러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이성교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그렇죠. 그 덕목이 뭐냐? 이미 지금 여기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한 필요한 필수 덕목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들이 부러운 이성교제, 부러워하는 이성교제, 부러워하는 결혼생활을 하고 싶으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어떤 한 가지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를 혹은 그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우선이 되고 몸매가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된다면 그 만남은 세월이 흘러서 늙고 병들고 살찌고 뚱뚱해지면 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주름을 펴고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데 다 헛된 일이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 가장 멍청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성교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그 애를 위해서요, 그 애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또는 그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최선을 다한 것이 결국은 어떤 모습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식으면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인다고요. 예전에는 그녀가 방구를 껴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녀가 방구가 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냄새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속으로 생각해, 이 여자랑 헤어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지. 여자들 너무하지. 누구나 너는 방구 안 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저께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대요. 부부싸움을 한 방에. 특히 남자들. 여러분 나중에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되게 남자가 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가 져요. 왜냐면 일단 말싸움이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일단 성질부터 냅니다. 성질부터.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너무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쁨은 다냐? 이러면 된대요. 이쁨은 다냐? 이러면 바로 그냥 입가에 미소가 착 번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안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맞다고. 나부터 벌써 이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쁨은 다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써먹었어요. 알죠? 옆에 분랑 한번 해볼까요? 이쁨은 다냐? 시작. 이쁨은 다냐? 어때?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이쁨은 다냐?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으니까 전체는 안 보이고 부분만 보이죠. 약점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약점에 집중하니까 결국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란 뭐냐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명한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물론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보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전체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착해서? 아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원해서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보면 전혀 쓸데없고 형편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그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더 자세히 말하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하나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중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너희 마음을 뭐 하라고요? 넓히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히세요.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한쪽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있어야 돼요. 두 눈을 다 뜨고 멀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내 발끝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딸을 고치러 간다고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냥 야이로가 아니에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그런데 이 회당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회당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고치러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던 중에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란 어떤 병이냐면 쉽게 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그것도 하열. 이 하열의 고통은 남자분들은 잘 모르고 여자분들은 많이 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하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계속 12년 동안. 어때요? 여자분들 어때요? 끔찍하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12년 동안. 남자들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12년 동안 똥만 싸면 삐똥이 나온다고.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확 다가와? 확 다가와? 깊이 다가왔어? 12년 슬퍼.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야, 하혈을. 근데 이게 모든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저주죠, 저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혈을 하는 여자는 율법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삶의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년 만에? 12년 만에. 12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12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꽉 찬 수라고요. 그만큼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병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단순히 그냥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12년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그 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야이로의 딸을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도 그냥 가시면 돼요. 사실 그렇죠? 가시면 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굳이 그 혈루증 걸린 여자를 찾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심지어 구원까지 선포하셔요. 물론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자를 무시하고 바로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순서적으로 맞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에게 선착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우선순위, 선착순, 공정함, 여러분 다 좋은 말이죠. 그죠?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죽일 때가 더 많아요. 물론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결국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위대한 일을 놓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사건의 전체 그림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에는 우선순위도 없고 선착순도 없고 공정함도 없고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결국 늦어져서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달리다 굼이라는 멋진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훨씬 더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 다시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까요? 왜 그래요? 우리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전체 내용을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부분의 사건에 집중을 했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지금 현실에 낭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렇죠. 현재의 삶에서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회당장의 관계를 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가득 있었다고요. 그래서 회당과 예수님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회당장이 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 손상을 입더라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다 버리고 자기의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한 거죠. 야이로에게 닥친 고난이 결국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는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마귀의 무기입니다. 예? 뭐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형통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사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왔죠. 딸이 죽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딸의 병듦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만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망하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닥친 고난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원이가 지금 발가락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깁스를 하고 오늘 사장님 놀랬죠? 몰랐죠? 이렇게 바디 안 보이니까.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의 전체 그림은 우리를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여자가 다 살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분에 반응하면 우리는 속 좁은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편협한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 이상 내 인생의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숲을 보게 되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내 마음에서 출발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될 때 내 눈이 예수님이 되고 내 삶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세대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M4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보다 사실 더 심각하고 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지방의 이름 모를 직장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의 한 부분만 딱 그것만 보고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향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누는 찬양이